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는 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에 가면은 그냥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일도 있고, 뭐 가십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가면은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자기의 생각을 너무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이렇게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는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뭐 그런 얘기 할 때 그냥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쩌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또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신앙생활 정말 좀 혼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면 되지 않나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만나보면 그냥 뭐 에너지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 이 편안함이 위협받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모여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왜 굳이 시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이 공동체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매주 모이라고 할까요? 또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또 핵심 가치로 여길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42절이 그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이건 뭡니까? 말씀이요,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말씀과 기도가 사랑의 공동체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올바른 영적인 지식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영성은요, 개인적이지 않아요. 공동체적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또 나 자신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돼요. 결국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곧 관계의 능력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죠. 제가 이게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옛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의 인간은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원리가 저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혼자 개인화된, 개별화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함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이 왜곡될 수 있고요, 약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제한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을 위한 배려와 타인을 위한 헌신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 믿음과 내 삶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니, 그것을 오히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한 말씀과 기도가 공동체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요, 기도가 공동체적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이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기도 하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43절 뒷절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근데 기도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학교 안에 이제 주기철 기도탑이 있었는데 거기에 12시에 모여요.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점심 빨리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인데, 처음에는 그냥 몇 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놓는 기도 제목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으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막 점심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막 허겁지겁 밥도 못 먹고 수업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있을 만큼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이요, 모여봐였습니다. 모여봐. 왜 모여봐였냐면 모세, 여호수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기도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모임이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 시드의 중보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이 기도 모임이 지금 계속해서 막 여러분들이 모이시는데요, 거기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뭐 한나와 같은 분도 있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시드교회에 그런 기적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드교회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것이 내 세상에서 내가 취하는 어떤 소유나 돈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증거는 뭡니까? 그것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들은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단지 본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지 돈 문제입니까? 단지 그냥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서로 모여있다 보면요, 여러 사람의 서로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모습을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그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그렇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말을 하는데 그냥 은근히 사람을 좀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사람 저렇게 얘기할까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할수록 또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필요를 알고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근데 그 고민을 넘어서서, 그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이렇게 랜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목받기를 원해서, 외로워서,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순간의 행복감을 느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해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듣기 쉽지 않죠. 근데 대부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들의 필요를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요, 서로의 필요를 보고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들, 좀 부담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배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구나,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46절로 넘어갈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은 그냥 모이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저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약간의 부담도 있고, 또 이 위험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팬데믹 가운데 좀 게을러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성전에 모였고 또 떡을 떼며 뭐 성찬을 하고 했던 것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뭐 집이 큰 집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작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몰 그룹이 아니었나, MC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은 밥은 교회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먹는 것이 그래도 약간 더 성경적이구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것보다도요, 그들이 스몰 그룹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모였냐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MC 모이실 때, 스몰 그룹 모이실 때 기쁨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모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에 와서 정말 진짜 친밀한 공동체가 돼서 기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를 악물고 모이시는 분들은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공동체를 이뤄서 그것도 매일 만나는 게 그게요, 그 자체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뽑거나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데도요, 그게 계속 행복한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고 뭐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그것도 내가 선택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사람끼리 만나서 매주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신뢰해 주시고 이게 비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매주 노력해서 모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만남과 그런 의지를 통해서요, 진정한 기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 순전한 마음이 그 상황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목회 철학과 또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이렇게 보통 설교할 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심플한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생활이 편하겠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거는 왜곡한 거예요. 사실은 심플은 본질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올게닉한 교회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아니죠. 뭐 자발적이고 또 어떤 그런 참여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미셔널한 교회는 그러면 뭐 굳이 교회에 다 가거나 그럴 필요 없겠네? 라고 한다면 이게 좀 왜곡돼서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도 말씀과 기도 행위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진짜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 물론 좋죠. 그리고 맞습니다. 근데 똘똘 뭉치는데 어느 정도 똘똘 뭉치냐면요, 다른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모임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시드교회 MC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고 종종 말씀드리냐면, 시드교회 MC는요 인앤아웃이 쉬워야 됩니다.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지만요,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헤어질 수 없어,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앤아웃이 쉬워야 돼요. 숨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한 3년 정도가 되면 MC를 개편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벌써 사실 3년이 된 MC가 있는데 팬데믹 때 얼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좀 개편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바뀌는 게 더 건강해요. 진짜 건강한 MC는요, 계속 멤버가 바뀝니다. 거기에서 또 새로운 MC 리더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CMC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것이 또 공동체가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준비가 돼요. 마치 봉우리에요, 씨앗이 너무 세게 붙어 있으면, 강하게 붙어 있으면요, 이 씨앗이 흩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진짜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충 사귀어야 된다,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끼리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의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묶어주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교회 오신 연차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시험을 볼까요, 여러분? 물론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뭔가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대화도 편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편할 수는 있는데요, 진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훈련과 그 과정이 우리를 진정한 공동체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레브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란 뭐냐면, 사랑이란 내 마음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타자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 타자란 뭡니까?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는 만큼 나의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이고 진정성을 갖는 것이에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예배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교회 비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죠. 자,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비결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쭉 설명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이 제 설교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는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나 신앙의 윤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예요. 거기서 나 자신의 있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그것이 용납되면서,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요, 제가 작년 이맘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창립 주일이 가까이 오면 저희 비전에 대해서 제가 나누거든요. 근데 그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성도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1년이 지나고,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다 됐죠.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듣는 말씀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요 7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분 중에 뭐 몇 분 빼고는 다 한결같이 자기의 변화된 삶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통화하고 또 문자, 저랑 지금 통화하신 분 많아요. 제가 최근에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한테 지난주에 말씀하신 분들 되게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변했네요. 그 문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은 시드교회에 와서 저희가 부부싸움을 안 합니다, 이상하게. 또 제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제는 제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저는 예전에 혼자 다녔는데 이제 같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런 변화의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변화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이 변화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숨쉬는 공동체 안에서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저희 성도님 중에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랑 이렇게 그 MC 모임에 제가 갔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투병을 시작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거기 계신 MC 멤버들도 이제 보시잖아요. 또 그 안에서도 막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MC에 제일 연세가 높으시고 평소에는 별로 말씀이 없으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쏟으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또 유기적인 흐름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요, 그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곧 나를 위한 기도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동심원이요,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 이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동심원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고, 이렇게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그 기적을 지금 벌써 경험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병원 의사의 말을 들으면 정말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절망스럽지만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요,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더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고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 MC에 갔더니요, 이분이 이제 MC 리더신데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MC 멤버한테 전화를 해주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분이 정말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의 역사가요, 그 순환이 계속돼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랑의 공동체는 그 사랑이 그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랑의 역사는요,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아요. 같은 MC 안에 머물지 않아요. 이것이 흘러 넘쳐가요. 파워풀해요. 그것이 유기적으로. 여러분, 공동체는요, 그냥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항상 잘 지내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상적이고 그렇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는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동체를 피하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도 놓치게 됩니다. 공동체를 안 하게 되면요, 그냥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또 그냥 어려운 감정 느끼지 않아도 되고, 또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 감동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가 없음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요, 치울 일이 없어요. 깨끗해요. 좋아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하고 많은 것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감정도 생길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배신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과 온전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들이 돼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옵션이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그곳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더 온전해지라고. 그 공동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